네, 오늘은 부활 대반전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3절과 24절 말씀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두 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은 자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한 가지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밖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끝낼 거예요. 대신에 내용이 적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가장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결코 이것을 뭐 이렇게 강사님이 이렇게 줄이는데도 한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중을 잘 해줘야 빨리 끝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달리신 사건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정적으로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23절에 보면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유대인과 이방인, 그러니까 거리끼는 것이요 미련한 것이라 말하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부르심을 받은 자와 상반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은 자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세상 모두를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반응하는 자와 반응하지 않는 자로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 예수님의 그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지 않는 자들은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정적으로 여겼는가? 신명기 21장 23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에 달려서 죽는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 표시가 되어 있는 거죠. 당시에 있던 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만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지키는 것이 곧 구원받는 길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 말씀의 내용에 따르면 나무에 달려 죽는 존재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존재야. 그러면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이 땅에 와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는데 나무에 달려 죽었어. 모순적인 거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인 거잖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좋게 여길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인간인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당연히 비난할 수밖에 없고 비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은 단순히 손에 못이 박히고 발에 못이 박히고 면류관 쓰고 옆구리 찔림을 받고 그런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당시 사회 문화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있었던 그 모든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저 사람은 저주받은 자다. 단순히 아픈 사람이야, 고통당하는 사람이야, 사형당하는 사람이야를 넘어서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사람이다라는 어떤 영혼의 어떤 그 아픔까지도 겪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역임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눈으로 볼 때는 거리낄 수밖에 없는, 거리낌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던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그런 거예요. 저 새끼 봐라. 저 능력 있다고 깝치다가 뒤졌네. 그렇게 된 거야. 강사님이 심하게 표현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더 심한 모욕들과 더 심한 놀림들로 예수님을 모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오만 욕을 다 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면서 그 골고다 언덕 오르시는 동안에 사람들이 침 뱉고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 날리고 다 한 거야. 왜? 너무 병신 같은 거야.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근데 저주를 받은 거야. 그러니까 깝치다가 뒤지는 거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껴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철저히 성부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니 내가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겠다, 십자가에 달리겠다, 순종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랐을 뿐인데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비아냥거리고 반역하는 자라고 말하고 저주받은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3일 후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세상의 판단이 뒤집어지게 됩니다.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세상이 예수님께 내린 그 선고를 하나님이 뒤집으셨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은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말하고 반역자라 말하고 깝시다 죽은 사람이라 말하지만 하나님이 세상의 그 모든 선고와 평가와 그 비난들을 역전시키신 거예요. 반전시키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성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님이 자신의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셨으면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을 다 이루신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거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그냥 뭐 마술 좀 부리고 그냥 뭐 치료하는 능력이 좀 있었지만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저거 봐 결국 죽었잖아, 사기꾼이었어, 이렇게 평가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 가운데 이는 진정한 내 아들이다 라고 하나님이 그 평가를 뒤집으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근데 사람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왕으로 오셔서, 제왕으로 오셔서 군주로 오셔가지고 저 로마 모든 그 나라들을 물리치고 우리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줄 그 멋진 왕을 기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며 등장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우리와 함께 자라났던 그런 청년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도 멋진 말들과 군대와 마차를 타고 오신 게 아니라 당나귀를 타고,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기대했던 모습이 아닌 거야. 사람들이 기다렸던 모습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실망이 있겠어요. 당신 같은 사람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야.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의 왕일 리가 없어. 사람들을 외면하고 저주하면서 저 사람 저거 신성 모독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어, 이렇게 정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비록 너희들이 기대하던 모습은 아니지만, 비록 너희들이 꿈꾸면서 정말 소망하던 그 모습은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자다, 하나님께서 증명해 보이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이와 같은 대반전의 이야기가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어때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 어때요?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닐수록 성적이 올라가고 좋은 대학 가게 되고 좋은 직업을 얻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적이 올라가는 건 여러분이 공부 열심히 하면 성적이 올라가요. 좋은 대학에 가는 건 여러분이 그만큼 공부를 하면 좋은 대학 갈 수 있어요. 좋은 직장을 가지는 것 여러분이 하기 나름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 믿어보니 생각보다 별로입니까? 생각보다 별게 없지 않아요? 교회를 다녀도 생각만큼 나에게 별로 득되는 것이 없다고 여겨지지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 열심히 믿을수록 우리는 손해를 보는 게 맞아요. 손해를 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에게 나누어 주라 말씀하시고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대주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이 안 되지. 오른뺨 맞으면 어때요? 바로 왼뺨까지 날려야지, 그죠? 바로 카운터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은 오른뺨 맞으면 카운터 날리는 게 아니라 왼뺨을 내주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끊임없는 희생과 헌신과 섬김을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가 더 잘 살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더 힘들게 살아야 돼. 더 어려워야 돼. 끊임없이 나를 외면하고 부정하고 포기하고 내 삶은 희생과 헌신으로 가득 차 있어야 돼. 그게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보면 바보 같다고 손가락질합니다. 저 모질이 저렇게 살아서 어떻게 살려고? 저렇게 다 나눠주면 뭐 먹고 살아? 저렇게 희생해서 어떻게 살아? 쓸데없는 짓 한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제 며칠 후면 또 여러분 시험 기간이잖아요. 시험 기간에 다른 친구들 다 주말에 학원 가고 할 때 여러분 교회 나오면 다른 친구 어떻게 저 예수쟁이 저 교회 다닌다고 학원 나누고 저 시험 망쳐봐야 정신 차리지. 이렇게 여러분들을 멍청하다고 손가락질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사망 가운데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이끄시는 그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도 그와 같이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헛된 것일 것이야.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부활할 것이요 너희도 그와 같이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들어갈 것이니 너희는 이 땅 가운데 손해보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인생을 두고 손해본다고 말하지 말고 너희가 그 영생을 꿈꾼다고 말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열심히 믿고 살게요.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내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인생이 우리의 기준에서 우리의 시선에서는 희생하고 헌신하고 손해보는 것 같은 인생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은 잠깐의 시간을 투자하여서 우리가 곧 들어가게 될 영원한 인생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 무엇보다 가치 있는 일이다 라고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이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없으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꿀 필요가 없어요. 천국 필요 없어요. 왜? 죽으면 끝인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증명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다시 새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원래 스포츠도 드라마도 영화도 반전의 이야기가 꿀잼입니다. 대반전의 이야기가 펼쳐져야 재밌어요. 우리의 인생에 대반전의 이야기가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대반전의 이야기가 펼쳐지기 위해서는 내 인생이 극한까지 고난 가운데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인생은 떵떵거리면서 희희낙낙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 인생이 아니에요. 미안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삶 아니에요. 철저히 고난 가운데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을 위해 고난 가운데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희생하고 헌신할수록 더 소름 끼치는 반전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활하심을 우리가 신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땅 가운데서의 그 잠깐의 인생이 끝나는 그날 하나님이 펼치실 대반전의 이야기를 꿈꾸며 살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나가도록 합시다. 우리 아까 찬양했던 시간을 뚫고라는 찬양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우리 찬양팀이 또 새로운 인원들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윤준이도 일렉 쳤고 이제 오늘은 또 우리 예훈이가 또 반주를 섬겨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의미와 그 부활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합시다.